12월 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어느새 2월 한 달도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순식간에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드디어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소위 말하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10가지 재앙, 우상이 1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훨씬 많은데도 이 10이라는 숫자도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처음 난 것을 죽음을 내림으로 모든 신을 심판한다. 처음 난 것을 심판하는데 10가지로 모든 것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처음 난 것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물론 대표권도 있고 상속권도 같이 있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대를 이어서 우상을 차단해버린다 하는 개념이 있죠. 예를 들면 바로의 첫 번째 출생에게 재앙을 내리면 태양신이 다음 세대에도 우상으로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태양은 계속 떠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대를 이어서 계속 태양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심판하는 그때 하나님은 심판만 내리지 않고 특이한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마지막에 읽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 절기를 삼아라. 각각 첫 번째 태생을 칠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지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얻은 날, 그래서 영원히 절기로 기념하라고 한 그날이 바로 6월절인 거죠. 여기에도 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그 집에는 생명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 넘어간 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처럼 우상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하고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한 표적이 있는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은 이처럼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된 첫날, 첫 달, 첫 번째 해가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어린 양의 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 날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된 날이죠. 새로운 출발이 된 날입니다. 마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존재 목적도 새로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재발견하고 살기 시작한다면 다시 태어난 날,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 곧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이 내가 새롭게 새 생명 얻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준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된 그날을 늘 감사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로 인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애굽을 출발해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잡았던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마치 허둥지둥 어디를 급히 출발할 사람처럼 고기를 먹게 하고 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으라 하였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좀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도 새롭게 소망 가지고 씩씩하게 은혜로 시작하는 그 길에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각오를 하고 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나서야 하는 것처럼 고단한 삶이 함께 있으므로 그 삶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고난과 별개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은혜가 있고 은혜 가운데도 늘 고난은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의지하고 가고 은혜를 따라가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목자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한 새 인생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만세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일사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길에도 여전히 고난이 함께 있고, 때로는 썬 나물 먹고 고기를 구워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마치 전쟁터에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은혜 중에도 고난이 있음을 잘 인지하고,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대목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지만 은혜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사도 바울이 목숨을 아깝게 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믿음의 길처럼 우리도 여전히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첫 번째 것을 다 멸하시는 재앙, 그러나 그 재앙 중에서도 보혈의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라 하여도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길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서야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참 어려운 생명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삶 가는 길에도 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그 와중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는 어린 피가 생명을 구원하였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보혈로 하나님 오늘도 능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 있는 옛 습관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오직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의 삶의 형편을 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힘든 또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견딜 만한 때에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더 큰 열매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